이렇게 부평 소망교회에 특별히 이렇게 초청받아서 이 강단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영광으로도 생각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참 잘하네요. 하여간 서울 어느 교회보다도 못지않게 잘해. 제가 시무하는 중앙교회 성가대가 참 잘하는데 우리 중앙교회 성가대는 조금 더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교회 와보니까 교회가 참 은혜롭습니다.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새 교회를 짓느라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새 교회로 이렇게 건축하고 또 목사님도 새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새로운 마음 가지고 잘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진정 영광 돌리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는 목사님이 보통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늘 대하니까 보통 목사님으로 생각하지만은 우리 홍은혜 목사님은 이름도 은혜가 넘치는 목사님이지만은 이름 그대로 우리 교단에서 군목에 아주 군목 단장이 됐고 또 군종감으로서 군종감이라고 하는 군대에서는 총회장과 같습니다. 군종감을 지냈고 또 학벌로도 그는 우리 성결교단 신학주다 나왔지만 장로교 MDB를 나오셔서 또 박사학위 과정까지 공부하셔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받는 박사보다 국내에서 받는 박사가 더 어려운 겁니다. 이런 훌륭한 목사님을 모신 여러분의 교회가 참으로 부러울 정도로 좋습니다. 아마 우리 성결교단에 3,000명 가량 되는 목사님 중에서 1, 2등을 다툴 만한 귀한 목사님, 여러분의 목사님인 줄을 믿고 정말 감사하세요. 한번 박수 한번 하실랍니까? 나는 강단에서 1년을 목표하고 기도하시는 장로 목사님을 처음 봤어요. 40일 금식 기도한 것은 제가 40일 금식 기도 했습니다만은 1년 동안 강단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훌륭한 목사님, 세상에 뜨뜻한 자기 방 놔두고 교회에서 1년을 놓고 지금 기도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귀한 목사님인지 몰라요. 또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오신 후로 교회가 자꾸 늘어난다고 하는 말을 듣고 또 재정도 늘어나고 이건 정말 좋은 목사를 모셨다고 하는 증거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박수 하세요. 이 부평 소망교회 교인 된 것을 여러분들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인이란 말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어요. 교인 가운데는 좀 나이롱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11조도 안 내고 주일도 종종 빼먹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보단 좀 더 나아가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예수를 확실히 구주로 믿고 또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또 혹은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혹은 목사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어요. 그보다 더 좋은 이름이 뭐냐? 성경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성도. 성도란 뜻은 사실은 성자님이란 뜻이에요. 성자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자가 됐다고 하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천주교 같은 이 성자를 살아있을 때는 붙여주지 않는답니다. 죽은 다음에서 성자라고 이름을, 성도란 이름을 붙여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있으니까 성도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성도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성도의 자격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셋째는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갖춰야 성도의 자격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참 성도의 자격을 갖추기를 원하면 크게 아멘 하세요.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다 손 들고 한번 따라서 같이 합시다. 성도 되기 원합니다. 노래 부릅시다. 성도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성도 되기 원합니다. 성도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참 노래도 잘 부르네. 이렇게 노래를 또 잘 부르는 교회도 처음 봤어. 그리고 참 순종을 다 잘해요. 손들라니까 다 손들어요. 어떤 교회들은 앞장에서 이러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참 좋은 교회네요. 첫째는 성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가 가서 예수님을 칭송했어요.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닌 줄 압니다. 물로 포도주를 다 만드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정말로 확실히 당신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목사 일을 많이 하고 또 장로 일을 하고 권사 일을 하고 집사 일을 잘했어도, 아니 성가대 잘했어도 성가대가 나를 안 본 사람도 있네. 예. 다 이쪽으로 딱 몸을 좀 돌려가지고 다 나를 쳐다봐요. 설교자를 주목해야 은혜가 되고, 믿습니까? 예. 성가대 노래도 잘 부르지만은 설교도 잘 듣는다, 은혜도 잘 받는다. 그래야 좋은 성가대예요. 성가대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세상에 목사 일을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허탕친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그러려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물이 뭐냐? 물에 대해서 목욕하는 물인가 마시는 물인가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 유명한 이명직 목사님이나 그리고 아주 세계적인 설교가 아이론 사이드나 또 성령에 대해서 제일 세계적인 권위자 토레 박사 말하기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 어디에 근거를 했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뭐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율법의 말씀이 있고 또 역사의 말씀이 있고 또 시가의 말씀이 있고 예언의 말씀이 있고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하는 말씀은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누구에 관하여?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 복음을 사복음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말합니다.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나심과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승천과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쫙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복음서예요. 예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복음서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런 거로 이 복음서를 그대로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서를 그대로 믿습니까?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사도들이 뽑았어요. 그래서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하실 예수다. 이 5가지를 특별히 넣어서 사도신조, 사도신경이라고 하죠. 이걸 만들었어요.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다 믿습니까?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다 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것은 천주교도 믿고 하나님 아버지는 유대교도 믿고 또 마호메트교도 믿고 다 하나님은 다 믿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들 안 믿어요. 우리 예수교인만 예수를 믿어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어떤 예수냐? 그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다. 여러분들도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습니까? 근데 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이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이에요. 그렇게 까닭에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전에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 많고 예수 이후에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 많아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 있죠? 양평 강도.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대속의 십자가냐?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이 까닭에 그래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담이 죄를 범하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어떤 사람, 아이고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냐고?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지. 여기도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런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기 쉽게 내가 예를 들자면은 까만 콩의 후손은 뭐요? 다 까만 콩이요. 죄인 아담의 후손은 뭐요? 다 죄인이요. 그러니까 다른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죄라고는 전혀 모르신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다른 말로 말하면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흘린 피만이 보배로운 피예요. 그래서 보혈이라고 하거든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시기 까닭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도 기독교만 있는 사건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건도 기독교만 있는 사건,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도 기독교만 있는 사건이에요. 공자님도 죽고 끝장, 마음에도 죽고 끝장, 모든 석가모니도 죽고 끝장.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장차 부활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면 아멘 하세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느냐? 할렐루야. 그런 거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어도 다시 사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가 죽었어도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부활하십니다. 남편이 죽었어도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부활합니다. 아내가 죽었어도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있을 것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있을 것이 다 준비가 되면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걸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은 우리 성결교회가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재림의 그 신앙을 고조하니까 성결교회 목사들, 장로들 잡아다가 재림 신앙을 이거 못 믿게 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살았다. 아이고 우리 된노회가가 그런데 그럴 텐데 뭐 예수님이 그러냐. 그거 뽑아치우라고. 절대 안 했어. 그러니까 목사 장로들을 그냥 옥에다 다 가뒀어요. 그래도 그걸 믿었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합니다. 그러니까 성결교회를 예배 중지령을 내렸어요. 성결교회는 예배 못 본다 그랬어요. 그래도 끝까지 이 사실을 믿으니까 나중에는 1943년 12월 29일자를 통해서 성결교회 폐교. 그 성결교회는 다 완전히 문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도 그냥 국방 헌금으로 팔아가지고 가버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8월 15일을 계기로 해서 조국이 광복이 됐습니다. 이제 말로 말하면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도 다시 재건하자. 그래가지고 시작한 것이 오늘 삼천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참으로 성결교회 교인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 성경을 교회를 완전히 해산시킬 데까지라 가면서도 절대 불복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결교회 교인된 걸 감사하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 이 5가지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 다 같이 오른손 딱 대고 나같이 해요. 다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의 나심과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성천과 예수의 재림을 사도들이 믿은 그대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다 같이 믿으면 하겠네. 박수 치면서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벗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또 한 번 믿으면 하겠네. 또 한 번 믿으면 하겠네. 또 한 번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벗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아멘. 정말 믿습니까? 아멘.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습니까? 아멘. 입으로 시인합니까?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뭐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으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믿기만 하면 받습니다. 믿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선물로 받는 거예요. 공짜로 거저 받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됐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그래야죠.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크게 해봐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황태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주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왕 중의 왕이시거든요. 얼마나 특권을 가졌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뭘 구하든지 다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절대로 마귀가 손 못 댑니다. 믿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의식 주는 자를 보장해 주십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오. 먹고 입고 사는 문제 주님 맡아주시니 염려 말고 맡은 일에 충성할 것뿐일세. 우리 가정 작은 천국 주님 항상 계시니 할렐루야 임마누엘 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얻었어. 그런 거를 우리는 틀림없이 영생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얻었고, 벌써 영생을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 거로 우리는 틀림없이 천당 갑니다. 천당 갈 것을 확실히 믿어지만 아멘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약하잖아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어떤 때는 거짓말도 하고 어떤 때는 변명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내도 가만히 목사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부끄러워요. 그러나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공로로. 누구의 공로로? 예수 공로로.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넉넉히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 천당 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박수. 절대 우리 주 예수 어여시 앞에 서리라. 극건한 반석 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목사예요. 보니까 저 은사도 많고 성령, 교회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이끌고 굉장히 좋은 목사.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령 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두 가지야. 성경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성결의 은혜를 받고 성결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유명한 고넬로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해요. 설교하는 동안에 그 식구들이 다 성령을 받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 성령 받아요. 오늘 또 제가 설교하는데 주목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설교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은혜 목사님이 딱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인간 홍은혜로 보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다. 그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말을 나에게 전해주신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특별한 이만신 목사가 와서 설교해야 성령 받는 것이 아니에요. 홍은혜 목사님 나보다 더 능력이 많아요. 나는 구닥다리고. 그래서 홍은혜 목사님 참 내가 대화해 보니까 성령 충만한 목사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딱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설교를 아멘 하면 들을 때 성령 충만히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일 성령 받는 비결 중에 최고의 좋은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오순절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참여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럴 때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
다시 다른 거 없어. 기도 많이 해야 돼. 이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본받아가서 정말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면 틀림없이 교회가 크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같이 될 줄을 믿습니다. 별 수 없어요.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뜨끈뜨끈해야 교회가 자꾸 부흥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라 해도 기도 많이. 제가 지금 35살부터 지금 48살 뒤집으면 몇 살이야? 48살 뒤집은 나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부흥회를 댕기고 모두 다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성령 받는 것은 저 삼각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나 같은 교만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설교를 하고 댕겨요. 여러분들 뭐라 해도 목사도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되고, 장로도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되고, 권사도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되고, 집사도 성령 충만히 받아야 돼요. 뭐라 해도 기도 많이 해야 성령 받아요. 다 같이 한번 많은 기도에 많은 은혜가 임한다. 우리 성가대 연습하기 전에 기도 많이 하세요. 모여서 좀 기도 좀 오래 해요. 슬쩍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기도 많이 해요. 교회학교 선생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특별히 권사는 기도하는 직분이에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권사들이 아멘 안 해?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들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같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구역회가 기도하는 구역회 믿습니까? 여전도회가 기도하는 여전대, 남전도회도 기도하는 남전도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따라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자.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이 9가지 열매를 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9가지를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하나만 말할게요. 첫째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세요. 다 같이 사랑의 열매를 맺자. 첫째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 옆에 사람 사랑합니다 하면 악수 한번 해봐요. 악수 한번 해봐요. 악수하라니까 악수는 전혀 안 내. 다시 사랑합니다 하고 악수 한번 해봐요. 교회가 좋은 교회는 사랑이 끓어야 돼. 서로 쫓아가서 악수 믿습니까? 야, 오늘 교회 가서 20명하고 악수해야 되겠다. 20명하고 오늘 정말 여러분들 악수 참 돈 하나도 안 들어도 그같이 좋은 것 없어. 쫓아와서 악수. 어떤 사람은 저기도 하면 쥐고 나와서 손 내밀어야지. 내가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먼저 당신이 사랑해요. 믿습니까? 먼저 쫓아가서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다 같이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믿습니까? 그보다 더 훌륭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첫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 여러분들 소망 교회를 사랑하세요. 절대로 주일날은 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받고 반드시 당신의 소망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믿습니까? 절대로 딴 데 가지 마. 이 소망 교회 잘 지켜야 돼. 주일날. 그리고 이 교회 빈자리를 채우는 사명을 가져야 돼. 여기도 다 거의 찾는데 여기가 4자리, 5, 6, 7, 8, 9자리, 10자리, 11자리. 한 20명만 더 인도하면 꽉 차갔어. 그리고 예배당 좀 더 적게 지었어요. 좀 더 크게 짓지. 더 크게. 저기 좀 굴 더 팔 수가 없나? 그래서 아주 이 예배당 그러니까 그릇은 크게 만들어내야 차거든요. 그릇대로 주시니까 성경에 그릇대로 주시니까 그래서 좀 더 예배당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채우고 더 키우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합시다. 그걸 사랑하는 게 누구를 사랑한가? 하나님 사랑. 아니 교회 입구에다 누가 노란 걸 싸놨어. 누가 쳐야 돼? 내가 쳐야지. 그걸 그렇게 빨리 못해요? 이 집사가 쳐야 돼? 다시 누가 쳐야 돼? 오면서 보니까 유리창을 깨버렸어. 누가 달아야지?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에 더러운 거 있으면 당신이 깨끗이 씻고 정말 교회를 어떻게든지 사랑하고 교회 교인 한 사람이나 떨어지지 않도록 떨어질까 조심해서 그들을 정말 이끌어 드리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특별히 계명을 잘 지켜야 돼. 계명. 우리 10가지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건강 계명,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는 계명이 뭐냐면 주일 성수 계명이에요. 이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정말 시가는 날보다 장가가는 날보다 더 반가워. 주일날을 미리 아주 깨끗이 목욕하고 깨끗이 목욕해야 돼. 나는 깨끗이 목욕했어요. 그리고 또 옷도 제일 좋은 옷 입고 우리 누이 동생이 이 교회 권사거든. 그런데 오빠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셔. 그래 안 좋은 옷 입고 가려고 하는데 좋은 옷 입고 그래서 좋은 옷 입을 거 이거 좋은 옷 또 하나 맞춰놨는데 그건 너무 일타고 해서 이따 입으려고.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왔어. 정말 교회 나올 때는 제일 좋은 옷을 입어야 돼요. 내복도 깨끗한 거. 누구 만나려고? 비스킷 만나려고? 교회 올 때는 반드시 우리 주님 만나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으시오. 그리고 주님 주일은 절대 여러분들이 결석하지 마시오. 죽을 때까지 개근하세요. 언제까지 개근? 죽을 때까지 개근해야 돼. 그 전에 우리 성결교단에 제일 아주 존경받는 조인정 장로라고 있어요. 그분은 구역 예배를 보기 위해서 광주서 서울까지 또 서울서 광주까지 그렇게 생겼어요. 구역 예배도 받지 않으려고. 정말 자기 재단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가 그냥 마음대로
주의를 빼먹으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주의를 개근해야 돼요. 어디 죽을 때까지 주의를 개근할 사람만 크게 아멘 하시오. 두 손 들고 아멘 하시오. 높이 들고 있어요. 저 여자는 왜 못 오고 있어? 저 봐봐요. 높이 들어요. 그 사람도 들으라고 그래. 여자가 아니고 남자요. 높이 손 들어. 목사님 이래서 다 봐요. 가만히 있어. 주의를 아주 죽을 때까지 개근하기로 결심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나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만 손 내려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만 손 내려요. 예, 고마워요. 저 사람 잠자다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내릴까 올릴까 지금 걱정하고. 글쎄, 나 같은 설교를 해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야, 정말 주여. 그게 좋으니까 이성봉 목사님이 전영우 권사님 눈에다가 고춧가루 좀 치세요. 그래. 목사님 설교에다 고춧가루 좀 치세요. 그랬대. 여러분들 정말 주의를 성수하세요. 그리고 주의를 여러분들이 절대 실패하지 마세요. 주일 예배, 나는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처음에 보니까 참 좋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배에 성공해야 그 사람은 축복받아요. 성경을 읽어봐야, 창세기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제단 잘못 싸가지고 종이 애굽에서 종로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를 하세요. 오늘 또 예배에 승리를 한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하나도 빼지 않고 내가 완전히 소화한다.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배 때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23장에 절대로 공수로 보이지 말라. 공수로. 어떤 사람은 빈손 들고 오는 사람이 많아요. 절대로 예물을 준비해서 정성껏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주일헌금 내는데 주일헌금을 제일 값싼 퇴계 선생만 찾는 사람이 있어. 퇴계 선생. 난 퇴계 선생이 나쁘다고 하지 않아. 과부의 역전 2푼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오. 그런데 그 과부의 역전 2푼은 그 여자의 생활비 전보라고 그랬어요. 당신 생활비 전보가 퇴계 선생 1,000원짜리 같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들에서 안 되죠. 어떤 사람은 또 사무실에 또 10,000원짜리 가지고 미스게요? 1,000원짜리 좀 바꿀 거 있어? 헌금하려고 그래? 아따,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바꿔가지고 그 2달 동안 넣으려고? 1,000원. 여기도 3사람이 있어.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제일 값싼 것으로 좋은 거로 드려요. 아무리 못해도 세종대왕 하나는 바쳐야지. 어디 세종대왕 하나는 바쳐야겠던 사람 아멘 하셔. 저 사람 왜 아멘도 안 해? 나 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니까, 심은 대로 거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모두가 그때 택시 타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아들은 꼭 택시만 타고 다닌다고. 뭐라 하니까 택시를 타고 다니게 버릇해야 택시 타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더래요. 나중에 자가용 종속이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도 적어도
세종대왕 하나 이상은 바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 크게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네. 여자는 아멘도 안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빈손 들고 보이지 말고 부끄럽게 보이지 말아요. 애들도 우리 애들도 세배 왔는데 1,000원짜리 중에 안 받아요. 안 받아요. 1,000원짜리.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보이는데 이거이 정말 공예배 주일 헌금은 의식 헌금인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부끄럽지 않게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있잖아요. 감사헌금, 감사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감사하세요.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면 감사할 일이 없어져요. 생일 감사, 여행 갔다 와서 감사, 병 나서서 감사, 진급해서 감사, 돌 다쳐서 감사. 감사할 일이 많지. 얼마나 감사할 일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죠. 오늘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끝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 감사가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가 늘 정말 끝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저 이스라엘 가서 저 연수 받을 때 이스라엘 교수가 가르쳐준 노래가 있어요. 내가 번역을 했는데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깜깜한 어두운 밤일지라도 고요히 하늘을 쳐다보면 어딘가 별빛이 하나 둘 보인단다. 그 별빛을 인하여 감사해봐라.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해봐라.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해봐라.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리라. 여러분들 늘 감사하세요.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예물이 뭐냐면 10의 1조예요. 믿습니까?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11조를 내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도둑놈. 여자가 안 되면 도둑년. 연자는 좀 부르기가 사나워요. 어디 자기가 도둑놈인가 한번 봐요. 11조 안 낸 것은 도둑놈. 근데 도둑질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말라기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뭘 받았어요? 야, 예수를 믿어도 왜 복을 못 받아? 온전한 11조를 못 내서 그래요. 온전한 11조를 못 내서. 정말 나는 11조 혹시라도 누락될까봐 항상 아주 수첩에 기록해요. 어디서 얼마, 정말 5만 원 받았어도 꼭 그걸 기록해요. 50만 원 받았어도 꼭 그걸 기록해요. 정말 11조를 꼭 하세요. 11조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유명한 록펠러가 그랬지 않소? 자기는 8살 먹었을 때 어머니가 야 너는 11조를 오른 호주머니는 11조다. 11조 호주머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꼭 아버지같이 모셔라. 그리고 하나님 다음으로는 꼭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모셔라. 그리고 너는 꼭 교회 가면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너는 남을 도와주려면 힘껏 도와줘라.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11조 했는데 20센트를 가지고 11조 처음에 했어요. 그랬더니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마지막으로는 미국에 있는 석유회사를 다 도리해버렸어. 그리고 저 유럽에 있는 석유회사도 60% 도리해버렸어. 그가 너무나 돈을 많이 버니까 11조 계산하는 직원을 4사람이 아니라 40사람, 40명. 놀래지도 않아. 11조 계산은. 그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11조 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11조 하는 그 자체가 복이요. 믿습니까? 11조 한 자체가 복이에요. 그리고 11조 하면 어떤다고 그랬어? 성경에 11조를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니까 온전치 못한 11조가 있어.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치 못한 11조 낸 사람 많아. 내가 다 알아.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 어떻게? 11조가 300만 원 벌었는데 20만 원만 내고 10만 원 안 내요. 그건 온전치 못한 11조. 온전한 11조를 내야 된다니까, 성경에. 그리고 여러분들 11조를 반드시 온전한 11조를 내면 황충을 금하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한다고 그래요. 황충? 아니, 농사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만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에게도, 직장 가는 사람에게도. 어떤 황충은 보통 황충이 아니에요. 유방암 황충, 자궁암 황충, 폐암 황충, 간암 황충, 굉장히 무서운 황충. 그리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 11조 하면 열매를 잘 맺혔는데 기한도 못 돼가지고 툭툭툭툭 떨어져. 헛농사.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직장이 잘 나가다 계장에서 과장까지 올라갔어. 과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딱 해고를 당했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국이 너희를 복되다 하라. 땅이 아름다워져야 돼. 야, 집이 좋아져야 돼. 집터가 형편없는 집터, 30만 원씩 주고 샀는데 얼마 있으니까 그 앞으로 쫙 길이 나더니 3천만 원 올라가. 한 평에 3천만 원씩 올라가. 그러니까 집값이 또 올라가. 땅이 아름다워지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장도 딱 그 사람이 가니까 막 축복해야 되고 그 직장이 좋아져. 땅이 아름다워지는 축복이요. 오늘 여러분들은 땅이 아름다워지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록펠러가 그랬지 않소? 땅이 아름다운. 그리고 열국이 너희를 복되라 하랴. 모든 세계 사람들이 록펠러 복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열국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까닭에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 저는 저 전남 신안군, 아주 섬이요, 신안군 정도면, 정동리 1529번지에서 태어났는데 그 문중경 전사라고 유명한 전사예요. 순교를 당하신 전사. 그분이 개척을 떡 시작할 때 개척 멤버에 우리 할머니, 어머니, 나 같이. 그런데 우리가 다닐 때는 핍박하는 사람도 많고 안 나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 동리 가면 98%가 예수 믿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밖에 다 복 받았어. 나 같은 사람 보고 다 복 받았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자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도저히 저 사람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많아. 당신 까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야 돼.
그런데 에이, 저 사람이랑 나나 믿는 당신이나 믿지 않는 나나 똑같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11조를 해서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당신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것 아닙니까? 자, 나 온전한 11조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내가 축복을 하겠어. 그동안 11조 잘하는 사람도 내가 축복해야 되지만은 11조 잘하는 사람도 손들고, 또 11조 그동안 잘 못했는데 이제 잘할 사람 손들고, 온전하지 못하게 냈는데 이제 온전한 11조를 할 사람만 오른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축복할게. 다 손을 높이 들어요. 이미 한 사람도 더 잘 들어요. 손 들어요. 눈 감고 확실히 믿음으로 받으시오. 저는 축복이 보통 축복이에요. 내가 하면 꼭 돼요.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로 결심한 손들을 보시옵소서. 이미 11조 낸 사람들도 있고 11조를 지금 온전치 못하게 낸 사람도 있는데 이제부터 온전한 11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의 손을 보시고 사진을 찍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축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소생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양 육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지 소산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마다 11조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마다 11조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양의 은혜와 은사와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틀림없는 사람 손 내려요. 옳지. 틀림없는 사람 손 내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록펠러한테 말해서, 너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하라. 사실은 목사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알아야 돼. 왜? 성경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 보면 절대로 그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동력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동력자야. 하나님과 동업한 사람. 이 사람 실패하면 하나님 손해. 이 사람 성공하면 하나님 유기야. 하나님과 동업하는 거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목사예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사람은 목사밖에 없어요. 미국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가서 못하니까 누구를 보내죠? 대사를 보내는 거예요. 주미 대사를 보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부평 소망교회에 홍은혜 목사님을 대사로 보냈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다 같이 우리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다. 그리고 목사님은 또 뭐냐면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은 목사님은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은 옛날에 반드시 성소와 지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잘 드려야지 잘못하면 하나님이 때려버려요. 그럼 팍 꺼버려요. 이 가운 같은데 옷에 방울이 달렸어. 방울 소리가 끝이면서 제사장 픽. 그래서 할 수 없이 장례시네. 제사장 잘못하면 큰일 나. 하나님이 때려버려요.
신자가 때려서는 안 돼요. 신자는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시편 105편 15절에 보면은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치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의 선지자들 해치면 안 돼. 절대 목사들은 신자들이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그 대신 잘못하면 하나님이 때려버려요.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때리는 것이 무섭죠. 그런 거로 정말 목사님은 잘 존경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목사님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해야 돼요. 이러지만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록펠러를 축복해가지고 록펠러가 98세까지 살았는데 교회를 4,928교회 세웠어요. 4,928개. 여러분들 한 교회 헌금하는데, 건축 헌금하는데도 아주 힘들어서 하는데 록펠러는 몇 개? 4,928개. 그리고 유명한 세계 제일 가는 대학교를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24개를 지었어요. 록펠러 재단, 록펠러 의학연구원, 굉장히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